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그냥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근데 뭐 여기 계신 권사님 얼마나 빠르겠어요, 시간이. 그치요, 장로님? 얼마나 시간이 유수와 같습니까? 제가 사실 지난번 그 물바다 축제 마지막 날 그 영상을 이렇게 띄우면서 사실 옛날 사진들을 막 뒤적뒤적 하면서 옛날 사진을 넣었어요. 김하윤 집사님이 영상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당일날 그래서 열심히 줍줍 하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장로님 한 30대 40대로 보이는 추정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셨구나. 근데 벌써 한 25년이 유수와 같이 20년이 유수와 같이 샥 지나가 버리죠. 네, 저희가 시간의 끝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이 시간이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아까도 누가 예찬 우리 정예찬 형제님이 그 지금 혹한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데 저도 20대가 엊그제 같은데 혹한기면은 어떻게 잠을 자지? 여러분 텐트 안과 텐트 밖의 온도가 같습니다. 요즘 영하 10도지요. 영하 막 7도 8도 이런단 말이에요. 새벽 한참 추울 때. 근데 분명히 내무실 거기 텐트 안에 영하 10도인데 밖에 나가서도 또 보니까 또 영하 10도예요. 이 텐트를 왜 쳤나? 근데 이 텐트 안에서 그 침낭 안에 들어가서 핫팩 한 두세 개 이렇게 까놓고 잠을 잡니다. 그거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벌써 15년 지났더라고요. 20살에 군대에 있을 때라.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좀 이제 어떤 때는 맞닥뜨리죠. 어떤 거요? 병을 맞닥뜨리기도 하고 아픔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가슴이 철컥 내려앉을 때 병원에 갔는데 뭐 증상이 어떻습니다. 그게 제 아는 사람이건 제 가까이 있는 지인이건 제 아내건 똑같습니다. 반응은 사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정밀 검사 들어간다고 하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가까운 지인이니까 조마조마하긴 하지만 일단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요, 저한테도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디스크가 어디가 가라앉았다고, 뭐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요 철렁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런 날이 올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옵니다. 이게 시간이요, 언젠가 나의 시간이 끝나는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내 옆에 짝꿍이 있고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2022년도 12월을 맞이하며 이제 연말을 또한 잘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결단하는데 이러한 시간도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그는 천여 명을 죽음을 보면서 그들이 죽기 전 후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던 것, 이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후회합니까 도대체? 지금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 말했는지, 내가 감사하는 이에게 감사한다 말했는지.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그 사람을 보내주시니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음이 여러분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금요 철야에 예배 나오기로 결단하고 나오신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이들은 축구 보겠다고 지금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금요 철야를 지키리라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이요, 그 귀한 마음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와 함께, 서로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마지막 예배라면, 이게 정말 나의 삶의 마지막 삶이라면 어떻게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소소한 건데 오늘도 제가 밥을 먹고 오겠지요. 씻고 이렇게 면도도 저는 하루에 2번 할 때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근데 밥을 이제 차려주시니까 밥을 먹는데 제가 장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장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국에서 멸치를 빼주셨어요. 제가 정말 생소한 그 문화예요, 사실. 근데 멸치를 빼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한 몇 달 됐는데 오늘 드디어 감사합니다 말했습니다. 이건 말하고 지나가야겠다. 그동안 내가 애써서 이제 말은 못했는데 말을 해야겠다. 왜요? 설교는 준비해놨고 저도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런 소소한 감사. 오늘도 어떤 선생님하고 대화하며 함께 이렇게 사역해 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나의 그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순간순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날마다 그 순간에 그 보내어진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할 때 우리가 오늘의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 이 인식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림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또 감사고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날마다 또 생각해보고 고민해봅니다. 근데요 여전히 동일해요. 나에게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만날 시간도 부족하고 대화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우는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여러분, 사랑하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는데 언제요?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근신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사랑하기 전에 뭐부터 하래요? 7절에 끝에 근신하여 뭐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 사람이 밉습니까? 일단 기도부터 하고 가십시오. 기도를 하면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먼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며 그 사람을 향한 감정들이 내려앉게 돼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는 게 때로는 필요합니다. 저도요 이제 그걸 알아요. 저의 성격은 그때 풀어야 되는 성격이고요, 아내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그 문제가 그 시점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해도 오케이, 됐지, 오케이, 그래 내가 인정, 용서해줘.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됩니다. 어떻게, 됐지, 오케이, 미안해, 사과해, 사과, 오케이, 끝. 저는 이렇거든요. 저의 감정에서는 이렇습니다. 근데 여자는 좀 틀리더라고요. 안 됩니다. 틀린데 어떡해요? 같이 살아야 되는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시간을 갖습니다. 1시간 정도. 그래서 한 겨울에 신혼 때 잘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잘 몰랐어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요즘도 요즘 그 엄마들 책 읽기에서 5가지 언어 그런 테스트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실 저희도 읽었거든요. 서로가 다르더라고요. 서로가 애니어그램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 이렇게 정반대예요, 이 사람이랑 나랑. 근데 그것도 다르더라고요. 감정선, 그 싸운 내용을 화해하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근데 한겨울에 싸웠잖아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파악했으니까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 조그마한 14평짜리 그 월세집에서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됩니까? 문 열고 나오면 계속 부딪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갔죠, 제가. 승질나가 하고 이제 문 열고 바로 나갔습니다. 근데 깜빡한 게 있어요. 지갑도 안 가져 나왔고 잠바도 안 입고 나갔어요. 한겨울이었어요. 지금처럼 영하. 공원에 가서 오돌오돌 떨면서 그래도 내가 1시간을 지키리라.
1시간 지키고 들어갔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근데 화해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날 12시가 지나기 전에 화해를 하고 같은 이불 덮고 같이 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을 저도 겪으면서 지금 옵니다. 그리고 뭐 출산하고 나서도 그렇게 애가 우는데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자가 굉장히 분개를 하죠. 제가 또 안고 하루 종일 밤을 지새우지만 죽어도 방에서 안 나갔습니다. 같이 밤을 지새우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 예배를 나와야 돼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서로 참으며 견디며 기도하며 어떻게 하자고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서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요, 남을 미워하고 뭐 질투하고 나의 어떠한 감정들을 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안 봐 하고 나서 몇 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자, 옆에 우리 다른 사람이 앉았으면 좀 곤란하고, 자, 우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 옆에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이강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빨리. 네네 하지요? 네, 할렐루야. 점심 먹을 때도 하고 저녁 먹을 때도 하고 하루 한 끼 먹을 때마다 합니까? 할렐루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여러분, 근데 그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 덮어요? 뒤에가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 사랑하는 건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요 죄를 덮어요. 여러분, 옆에 물론 뭐 남편과 부인의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과 허점과 어쩌면 나에게 찌르는 그 가시까지도 다 덮어줘요. 뭐가요? 사랑이 크잖아요. 그런 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스갯소리로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 이런 말을 하지요. 콩깍지가 씌이면 안 보입니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왜요? 사랑이 더 크니까요. 사랑이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 빨리 결혼하라고 저는 청년들을 부추깁니다. 빨리 결혼해라. 콩깍지가 씌었을 때 괜찮습니다. 근데요, 그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요 뭘 덮느냐? 사람과의 트러블과 허점과 약점을 덮습니다. 사랑이 더 크면요 덮어요. 근데 이 사랑은 누가 주시는 사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내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등가 교환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내가 그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다른 일을, 내가 또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바라볼 때 그들의 뭐가요? 허다한 죄가 덮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맡겨진 이,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와 해결이 됩니다. 뭐가요? 사랑이 이 모든 죄를 덮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번역 준비했습니까? 세번역 안 띄나요? 세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뭐라고요? 이게 세번역이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개역 한글 뭐 개역 개정 우리가 거치잖아요. 저희가 이제 개역 개정을 쓰는데 개역 가정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세번역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치요? 그 사람을 어떠한 정죄와 그 사람과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앞서서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중요하죠. 사랑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유한한데, 우리의 이제 생명이 다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쩌면 우리가 허리가 꼬부라지고 우리의 육신이 계속 힘이 빠지고 계속 우리의 머리카락이 휘어가는데, 우리 조금 젊었을 때, 우리 이렇게 조금 나이 있을 때, 괜찮을 때 뭐부터 하자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뭘 해도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꽹과리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꽹과리와 같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된 겁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요즘 뭐 이렇게 연말이 되면 생각해 봅니다.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많은 이들에게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하지만 요 마지막 때 항상 제가 떠오르는 사람들은 떠나가신 분들, 그리고 부고 소식을 들으며 많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해 동안 생각해 보면 부고도 많이 왔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멀리 이제 이사를 해서 교회를 또 떠나가신 분들, 시험 들어서 떠나가신 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뭐 청년에도 있고 청소년에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생각하지요.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누가요? 제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제가 율정교회 와서 정말 많이 배우는 거가 하나가 영혼 사랑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들을 정죄하라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판단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게 아니고, 오늘도 저에게 맡겨주신 것, 나에게 오늘도 나를 불러주신 소명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을 품고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 허다한 죄를 덮어줄 만큼의 그 사랑을 쏟아붓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연말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누구 탓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다짐하고 오늘도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접이라는 것은 참 너무 귀하지요. 우리 참 김장김치 나눔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우리 교회가 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이 항상 있어야 되느냐? 섬김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예 작정을 하십시오. 내가 새해에는 1인 1사역 하리라. 여러분, 사역이 없는 것은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역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예배자로 쓰겠습니다. 근데 아니요, 사역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저도 그 어렸을 때 지금은 이렇게 크리스탈로 돼 있어서 이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이지요. 근데 옛날에는 다 이게 나무 강대상이었습니다. 여기도 나무 강대상, 여기도 나무 강대상. 그 두 개. 참 그 거룩한 나무 강대상 두 개. 근데 거기에 안 좋은 게 있어요. 나무 강대상은 먼지가 묻은 게 그렇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닦아야 돼요. 그것도 어떤 행주로요? 물 묻은 행주일까요? 마른 행주일까요? 마른 행주입니다. 이야, 아시네요. 마른 행주입니다. 물 묻은 행주로 닦으면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뭐 이것저것 도포가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마른 행주로 이렇게 닦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 저런 드럼, 얼마나 참, 저도 굉장히 비싼 건데, 특히 조그마한 교회에도 저런 드럼들이 들어와 있으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매주 닦아줘야 됩니다. 녹슬 수가 있어요. 저게 또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발라서, 기름 먼저 바르고 싹 하고 또 마른 행주로 더 열심히 닦아줘야 돼요. 누가 안 시켰는데 사역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너도 나도 와서 닦고 가십니다. 몇 번씩 봤어요. 한 권사님이 이렇게 닦는 게 아니고요, 한 집사님, 뭐 권사님 한 두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러니까 항상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화장실 뭐 시작해서 교회 오만 곳곳에 그렇게 청소도 하시고, 어느 날 밖에 나가 보면 그렇게 풀이 많죠. 또 여름에는 풀 뽑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어느 날 또 남자 집사님 오셔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시면서 또 쓸고 있고, 눈이 오면요, 눈이 오면 뭡니까? 또 눈 썰어야죠. 그럼 새벽부터 와서 또 눈을 쓰세요. 또 보시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여러분, 섬김, 봉사, 교회 안에서 마땅히 있는 것이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그냥 이루어져야 돼요. 뭐가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거예요. 너만 하지 마라, 나도 한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서로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누구에게요?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섬깁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저희 셀이 아니에요. 근데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성 가운데서. 물론 그 순장님에게 말을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순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찾아가서 맛있는 거라도 전해주겠다는데 순장님 반대하는 경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연결해주지. 같이 가줄까?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대접하는 거죠. 왜요? 그들로 하여금 든든히 서게 하는 것.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또한 털어내고 또한 베풉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섬김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 본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그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근데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경 말씀 띄워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섬김이, 우리가 오늘 봉사가 그들에게 어떠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거 해, 이게 아닙니다. give and take,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끝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전파하는데, 내가 오늘도 섬기는데 무엇이요? 내가 너희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는 뭐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그들을 섬길 때 나는 그들을 그냥 그저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마땅히 주님이 섬겼듯이 나도 오늘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섬김의 봉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뭘 했어요. 그러면요,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의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봉사와 섬김이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면 잘못된 봉사와 섬김입니다. 오늘도 주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며 내가 오늘도 너희를 섬기는 종이라. 그게 오늘도 섬김과 이 봉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팽배하고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가요,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이러한 섬김들이 넘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의 그냥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새 가족들이 들어오면 그냥 마땅히 섬기잖아요. 당연하듯이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섬김을요, 세상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면은 권사님, 지사님 여기 앞에 계시고 사업장도 다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나가서 서빙하잖아요. 최고의 서빙을 하시는 그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결혼식, 제주도 가보니까 다 이제 제주도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갔잖아요. 제주도 결혼식에, 거기에 잔치에 교회가 다 갔어요.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다 권사님, 집사님들이에요. 권사님, 집사님들 서빙을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도우미도 한 명 초대했거든요. 도우미가 벙쪄가지고 자기가 할 게 없다고. 근데 이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냥 교회에서 늘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한 거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섬김과 봉사. 그냥 마땅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섬김과 봉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일단 말씀, 어떠한 예배, 섬김 이건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누가 했듯이? 예수님이 했듯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마땅히 옳은 겁니다. 누가 하셨듯이?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이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발을 씻는 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섬김의 자리가요. 여러분 섬겨 보십시오. 내가 낮은 자에 들어갔잖아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끝이 낮아졌다로 끝났으면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낮아지십니다. 어디까지요? 발을 씻어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승귀, 높이십니다. 어디까지요?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높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높이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높은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그 사람 위에 서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천국 보좌에 앉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게 섬김의 단계가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종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걸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였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점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점 있습니다. 섬기는 게 힘듭니까? 봉사가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섬김의 마음을 더하소서. 은사를 주셔서 내가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대요. power.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도로 마무리하며 2023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뭐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주변 이들에게 말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보내어진 영혼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게 자녀가 되었건 나의 남편이 되었건 부인이 되었건 오늘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집에 들어가셔서 잠자기 전에 말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말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섬기며 봉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그들을 세워주고 또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걸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컬러링해서 자주 들려요. 누구한테 전화하면 자주 들리기도 하고 제 와이프한테 전화해도 자주 들리기도 하고.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가사. 이 찬양 아십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가사에서 참 그냥 이 가사가 흘러나오는데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근데 내게 주신 작은 힘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작습니까? 더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럼 그 힘을 어떻게 하자고요?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